이제 간담회의 첫 질문은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신학 교수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권호덕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평생 조직신학을 학생들에게 후학을 가르치시고 연구하셨는데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으로서 개혁주의 조직신학 입장에서 구원론적으로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으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그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아는 분들이 제가 서사람 목사님과 관계 때는 칼럼 같은 거 또 뭐 글을 좀 썼더니 나를 아주 이상하게 봐요. 난 여전히 개혁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의 임무 중에 하나가 어떤 중요한 이런 운동이 있으면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혹은 억울한 면이 있으면은 그걸 변호해주고 하는 그런 임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과 더불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그 비판가들이 혹은 좀 비난하는 그러한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혁파, 개혁신학은 항상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서사라 목사의 인침 집회는 서 목사가 인을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자들을 보내어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인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가 인치고 돈 받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사실 이 사건 상당히 이 문제는 제 개인에게도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9장 3절 4절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이 동일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동일하다고 봅니다. 어떤 비판가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인을 말할 때는 구원받는 문제와 연관시킵니다.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와 연관시켜서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에베소 4장 30절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지닌 인이 바로 인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22절도 분명히 이거 문명상을 볼 때 성령의 인을 말하는데 구원 문제와 관계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주제와 더불어 좀 한번 생각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이 같으냐 다르냐 이 주제는요. 그동안 한국 신학계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봐왔습니다.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학자의 유명한 주석가가 윌리엄 핸드릭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죠. 그 7장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에스겔서와 연관시키지도 않습니다. 단지 인에 대한 세 가지 특징만 말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조지 엘던 레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설자의 대표자지요. 미국 풀러의 신약 학자입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은 여기 주석하면서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사이를 구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은 구원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는 문제와 연관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쏟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순교를 당한다 해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 문맥으로 봐도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종들의 이마에 친다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걸 보아서 이거 성령의 인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몇 가지 이제 주석을 내가 한번 설명하는데, 그 유진 보링이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와 설교를 위한 성경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이게 에스겔서 9장 3절과 일치함을 전제하고, 여기 입맞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대환란 곧 파괴적인 광풍과 같은 바람처럼 그들 위해 몰아칠 대환란을 통과할 때 보존함을 받음을 지지겠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자기를 따른 자의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이걸 본받아 짐승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 위해 표를 했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그런 식으로 연구안에서 주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계에서 아주 이게 지금 근래에 가장 인정을 받는 주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NIC입니다. NIC, New International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석 시리즈에서 마운스라는 이 주석가는요, 이 하나님이 구원사건과 관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못 박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이는 성례식의 의미로 세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해는 안 된다. 이 인침의 어떤 목적은 성도들을 다가오는 심판에서 보호를 받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여기 이 세례는 구원사건과 관계합니다. 그와 관계없다는 거죠. 이제 또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도록 인침을 받았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인침을 받지 않았다. 인치심은 하나님의 종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마귀 세력의 공격에 대항하여 안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써 환난을 당하나 견딜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주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크라 페이지 시리즈에 나오는 이 해링턴의 주석입니다. 이것도 이분은 그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내용을 에스겔서 9장 4절과 관계함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심은 이들이 환난과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상기하지 않고 환난 기간 동안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가르친다. 이거 좀 약간 다르지요? 중요한 건 뭐냐? 핵심 뭐냐?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음을 통해서 대배도 사건, 대환난을 견뎌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양반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요. 출애굽 때 말하자면 그 병이 전체를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팬데믹처럼. 근데 여기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인치심을 받고 대환란을 통과할 때 보호를 받는 그와 연관시켜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때 여기서 기독교인의 그 삶의 방식,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방식으로 살면은 승리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주석가 아돌프 폴이라는 사람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수세자가 되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이 인치심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과 관계한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말하자면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것이다. 네 가지 천연한 것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대배도 사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걸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원령이 등장하기 전에 곧 대배도 사건이 일어날 때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부여하는 그러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라 목사가 성령의 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것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인은 재앙을 피하는 문제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과 연관시켜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목회를 오래 한 저로서도 이게 잘 들어야 이해가 될 만한 일이고 한 이야기인데 아주 잘 풀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과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자기 상식에 맞는 말들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서사람 목사는 하나님의 인사역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이마에 먹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걸 보았다 하였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에스겔 9장의 먹물로 이마에 표하는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주경신학적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신문 칼럼에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글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후배며 또 고등학교는 후배며 저희 신대원은 총신의 선배는 목사님부터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를 호기심 있게 읽었습니다. 한 2주간 동안 17권을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아주 정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제가 전에 종말론도 강의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은 4가지 종말론은요, 전부 다 허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우리가 사실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데, 제가 이제 대구 천안을 오가는데 한 번은 제가 있는 데서 서 목사님이 집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가봤습니다.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서 목사의 설교에 관심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 성도들을 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걸 제가 보았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가질 일이죠. 그다음 밤에는 소위 인치는 이거 사역이 있다, 이거 집회가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오고 마침 거기에 지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제 설명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이제 들었는데 설명을 주고 사실 매우 놀랐습니다. 아주 놀라웠습니다. 집회에서 이제 서 목사가 영환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참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사가 영환으로 천군 천사를 두른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은 이마에 십자가 그린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인친다는 말만 나옵니다. 그럼 이 십자가란 말이 과연 맞는 거냐 아닌 거냐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제 서 목사가 묘사한 장면은 에스겔서 9장 3절, 4절하고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슬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9장은 이 인을 이게 십자가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사전에 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1912년 여름인데 그때 이제 고 최연 박사님 구약학자지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처음으로 히브리 원문에서 우리말로 성경 번역했습니다. 새 지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양반 한 분이 그때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번역할 때 곱셈 표시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여기에 십자가가 없사라느냐?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한대요. 이 양반 말로는 그래요. 사실 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마에 펴하라 우리말 번역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원문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타우를 그리라. 타우는 히브리 문자의 제일 끝문자, 영어로 하면 Z입니다. 제일 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대부분 이마에 펴하라 그대로 번역됐어요. 내가 보면 종교개혁자들도 여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독일어권에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찌오리시 비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부분 신학자 내지는 이제 신학생들이 이 성경 봅니다. 제가 그걸 한 권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십자가를 그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석도 봤습니다. 그 중에 카일 델리치. 여러분, 델리치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루터 신자가 되는 거예요. 루터파. 그는 이 표를 십자가라고 지적합니다. 이분은. 카일과 델리치는 본문의 타우가 히브리 알파벳 나중 그림을 지적하면서 히브리 초기 문헌에서는 십자가 형태를 지녔다고 잘 지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NIC, 아까 NIC 주석이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NIC OT, 이건 올테스트 구약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석가가 블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록인데, 블록. 이 사람은 이걸요, 십자가 형태, X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람어로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요,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아람어의 문자입니다. 이걸 빌린 거예요. 그 하기 전에는 X였다. 딱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갑자기 뭘 생각나느냐면은, 제가 독일 유학 때, 처음에 히브리어를 배울 때, 그때 사용한 문법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요, 독일의 유명한 히브리학자, 에른스트 예니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압니다. 에른스트 예니. 이 사람 문법책을 공부했는데, 이 양반은 독일의 유명한 구약 주석가 베스트만과 더불어 2권으로 된 히브리어 사전까지 저술한 바 있습니다. 얘네는 이 문법을 설명하기 전에 그 앞에 서론 부분에서 히브리어가 어떻게 발전해 나온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발전사 도표를 제시했어요. 첫째 도표는 뭐냐? 여러분, 첫 단계는 페니키아의 알파벳입니다. 둘째는 옛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그 다음 셋째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제가 가만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에스겔 시대는요, 둘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 알파벳 때 끝에 타우 부분에 가니까 그게 X였어요. 아주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최윤 박사도 잘 번역했고, 그 다음에 찌우리시 비별도 잘 번역했고, 카일 델리치야, 부르게 오는 겁니다.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상징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지금 이런 집회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하는 자들에게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인을 치십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내가 보기에는 서사람 목사 집회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참 회개자들이 인을 치심을 보여준 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좀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성경 좀 연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한국의 구약학자이시며 그 최희원 박사님 에스겔 9장 4절 해서 또 독일에서 유학하시면서 연구하셨던 신학을 기반으로 이러한 성경 해석을 해주시니까
이 십자가가 구약에도 있었구나를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이 너무 편협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한다면 참 너무 위험하다는 것도 또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교수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배우고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장로교회 아니었습니까? 예, 예.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요한 칼빈의 신학에 분류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서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요한 칼빈의 신학의 강조점은 어디에 두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세계 칼빈 학회 그 거장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교수들이 얘기 나누는 거 들었어요. 한 번은 그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세계 칼빈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그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결론이 뭐냐. 칼빈은 강조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는 성경신학자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가 가장 관심을 두었던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강요도 성경 입문서입니다. 말하자면 칼빈의 기독 강요를 바로 잘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칼빈은 성령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주석해내는 거 보면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들어는 성부로, 들어는 성자로, 들어는 성령으로 사용됩니다. 그게 그 중에 성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칼빈은 그런 식으로 잘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강조점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관심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게 칼빈을 바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칼빈의 이제 구원의 중심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칭함을 받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요, 이 개떡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처럼 보시고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칭의와 성화를 다루면서 이제 십자가로부터 성화와 칭의가 동시에 흘러내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강의 제3권이 구원론인데 총 25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14장이 성화론을 다루는데 제목이 성화론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칭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지요. 그리고 칼빈은 칭의 사건 이후에 성도가 죽을 때까지 이 기간을 중생으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한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성화입니다. 그리고 회개예요. 그래 칼빈에 있어서는 그 중생과 성화와 회개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칼빈은 성령의 사유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성화의 삶이란 우리의 의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쪽으로 결단하여 나가는 삶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칭의함을 받고 중생을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노예 의지를 벗어나 새롭게 회복된 의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이 그의 성화론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 21장에서 24장까지 총 25장이니까 그 6분의 1입니다. 상당히 길게 상세하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예정론을 별도로 또 책도 하나 썼습니다. 자본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것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 예정론을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의 구조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음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달아야 됨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칼빈이 가르치는 그 예정론은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적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 예정론이 숙명론으로 오해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이중 예정은 이제 칼빈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어받았죠. 그 인간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이해할 경우에 자칫하면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정론에서 중생자들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좀 아쉽다. 뭐냐, 칼빈이 워낙 바빴습니다.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후예들이 해야 될 문제지요. 사실 견해의 문제도 매 순간 성경의 도움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쪽으로 결단하고 사는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게 이것이 견인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물론 뭐 서사람 목사가 지금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는요, 물론 신학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게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신학이 더 발전될 수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교수들이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어떤 전제를 깔고 사람을 비판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신학이라 어떤 누구의 신학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입니다. 모든 신학은요, 모든 신학자들의 신학은 전부 다 비판을 받아야 돼야 신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칼빈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칼빈을 제대로 비판해주면 칼빈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이 오히려 그런 거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한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를 보면서 자꾸 함부로 이단식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한국에 여러 학회가 있으니까 학회에 좀 제기해서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막연하게 그저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보다도 그래야 더 어떤 면에서는 젠틀한 그러한 교회 풍토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이 심우하셨던 대학의 설립자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엄청 목회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문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도 발전하고 그 시대의 적용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걸로 사료가 되죠. 교수님,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설명에 이제 빠져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서 명쾌한 신학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가 서사람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천사가 주는 쌀과자를 먹고 영계가 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데, 교수님은 이러한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이게 참 난해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고 한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본 결과는요, 서사라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을 마치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방적으로 잘못된 비판으로 제가 봅니다. 성경은 사실은 모든 걸, 성경 굉장히 단어를 아낍니다. 말을 아낍니다.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구원하시며, 인간이 어느 길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건 분명히 우리에게 로드맵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지옥과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지옥은 아주 나쁜 곳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소사라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신해서 천국 가고 특히 그 신성경 목사님 같은 분은 신학자인데도 보고 그거 갔다 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복음 전한다고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구태여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이제 비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서목사처럼 이런 일을 놀라운 것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책을 읽고도 참 엄청난 것을 봤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새롭게 한번 생각하고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목적이 뭐냐? 단순히 자기를 신격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하지 하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봐야지 꼭 성경에 기록이 다 안 되는 걸 했다는 거 있다고 해서 구태엽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에 좀 많이 물어봤지만은 서사라 목사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정옥무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학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내용은 성경 복음을 전하는 보조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목사의 책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한다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쌀과자 문제 나오는데 쌀과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먹고 눈이 열렸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그 영안이 얻어서 주님을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 하면서 떡을 떼어 주고 먹고 이제 열렸습니다. 네. 이런 것 보면은 천사가 쌀과자 비슷한 거 쌀인지 밀가루 과자인지 모르지만은 뭘 주고 이거 한 상징인데 이걸 구태여 좀 네거티브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개인적인 경험과 신학적인 주장을 혼돈하면 참 시비거리가 한두 끝도 없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명쾌한 또 현장과 교회가 잘 유념해야 할 설명 참 감사드립니다. 기다리는 교수님들이 아직 많으신데 한 가지 질문만 교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가장 많은 혼란과 시시비비가 많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서사라 목사가 저술한 도서 가운데 계시록 이해란 도서를 어떤 이는 상상의 산물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피력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책이 상당히 두껍지요. 두껍고 책 크기도 큽니다. 그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특별히. 이제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책 중에 제일 두꺼운 게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제가 이래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서사라 목사는 상당히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같은 거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한 해석인데 이 해석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 거기에 일치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서사라 목사 해석은 전천정기 설적 그리고 문자적 7년 환란에 근거해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석한 거 이래 보고 이면이 그동안 놓친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느낀 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봤다고 봐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세대주의적인 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왜냐 세대주의는 7세대 전체가 구원의 원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계없고 단지 내용은 그와 좀 다르다, 독특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 천년왕국술도 지금 4가지 천년왕국술 그 중에 2가지는 이미 벌써 문제가 많아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지금 역사적 전천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2가지인데 그 둘 다 사실은 전부 다 약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요한계시록은 특히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스가랴서 연결해서 이제 구약의 연수와 연결해서 다시 이제 해석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문가들의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 목사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가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책을 저술하는 것이지 그 읽어보면 분명히 이거는 서 목사 자신의 이성으로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조작품이 아닙니다. 보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본 것을 증언한다. 이런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봐도 그동안 내가 서 목사님하고 지금 교제 나누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서 목사님 굉장히 참 하나님 중심적이세요. 네. 그리고 이게 경건합니다. 내가 봐도 아주 경건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분이 이런 조작을 한다? 이거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낙인 찍을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 정식으로 학회에다가 한번 이걸 제시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루자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우리 신학학회도 참 많이 있고 검증하고 또 신학이 발전하고 하는 것들은 참 교수님 말씀대로 정식 학회에서 논의를 해서 아주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재정립을 하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도 바른 신학을 또 배워서 적용하고 교회에서 혼란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아주 5가지 질문을 이 개혁파 신학의 그 기반을 두고 설명해 주시고 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서 오랫동안 경륜과 또 학생들을 가르쳤던 아주 박식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번째, 역사학적으로 또 어떤 맥락에 또 누가 비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역사학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번째 질문은 한국 장로교회에서 보수교단에 산실하면은 총신대학교라고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총신대학교를 나오시고 후학을 또 가르치시고 외국에서 또 공부를 깊이 하시고 역사 신학자이신 서유한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1970년, 80년대 성령운동이 참 뜨겁게 일어나던 시대, 기도운동, 정말 활발하게 불처럼 타오르던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신학 공부를 또
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970년대, 80년대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참 희한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직통계시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단어가 있었는데, 이 직통계시라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자신이 한 영적인 체험이나 혹은 천국과 지옥 간증 같은 것과 예언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교회나 목회자들이 혼란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 즉 영적인 교통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역사학자인 교수님께서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이처럼 변화산의 새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 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받았던 직통 계시, 또 다른 계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묵상, 다시 말하면 현재적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보다 깊은 그분과의 교제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통계시의 오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직통계시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묵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오늘같이 코로나의 위험에 살지라도 주님의 형상을 닮기 원하는 영적 갈망이며 고통과 슬픔, 이별과 죽음이 없는 것을 꿈꾸며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항상 위의 것, 즉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과 항상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즉 하나님과의 교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산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은 천국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성경의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서 기록했으므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참고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 목사의 간증은 자신이 먼저 성경을 통해 자각 검증을 마친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간증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설명을 듣고 서사라 목사의 간증도서를 읽는다면 오해가 없을 것인데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무조건 접해서 읽다가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오해를 덧입혀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설명 가운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신비한 체험, 3층천을 인용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을 비방할 때 사도 바울은 3층천을 다녀와서 셋째 하늘을 다녀와서 14년 후에 입을 깨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천국 지옥 보고 와서 바로 말하냐.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은 역사학자로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역시 이 질문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참 흔히 접하지 않는 질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해 여름에 발표한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수계에 대한 장문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과 함께 제가 각 주에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제가 각 주를 달았습니다. 네. 그걸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걸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누가 찾아볼 수 있게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논문을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봐야 되는지 또 찾기가 혹시 설명을 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요? 예, 이 부분은 최근에 서사라 목사 그 소위 심포지엄 당시에 몇 분 교수님들이 발제를 하셨는데 그것이 최근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된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뭐 다른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발제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제 논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부 거기에 기재가 됐습니다. 예,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확인하시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 책을 성실히 증거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왜 사도 바울이 3층천 체험을 한 후에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14년 후에 그것을 말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경 해석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는가. 다시 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첫 번째 주 사역은 말씀처럼 밖으로 이방인을 위해 소명을 받았지만 안으로는 자신과 같이 심각한 오해와 극단적 편견에 빠져있는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 그 중에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3층천 체험,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파하기보다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적 전통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동족에 대한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전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14년 전에 체험한 3층천을 늦게사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뭐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동족 구원에 대한 긴급성과 같이 서목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미래적인 삶,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불신 풍조를 일깨우기 위하여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역설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천국과 지옥은
흔히 요즘 우리 주변에서 화자되고 있는 농담이나 동화, 신화나 전설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라는 실제를 강조한 것이며 전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후자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사라 목사는 천국과 지옥 간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난날에 본인의 과거에 그 어두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긴박성으로 저서를 출간하였고 5대양 육제주를 다니며 지금까지 7년여를 복음전도에 주력해왔습니다. 이것을 위해 서 목사는 자신의 전 삶과 재물을 여기에 투자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서 목사에게 천국 지옥의 역설은 영원 구원의 긴박성,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형제들, 불신자들이 장차 도래할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그 긴박성에 기초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과 서사라 목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취지가 사도 바울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굳이 빨리 전할 필요가 없었고 서사라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실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함을 시급성, 긴박성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다른 주제로 하나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서사라 목사의 도서를 보면은 이 지옥편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의 돈을 떼어먹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 혹은 사소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하였는데 이 부분은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 나타나는 일들인데 교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범하는 죄 중에 하나이고 또 굉장히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지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원래 한 15페이지 정도인데 한 따따블로 해가지고 제가 방대하게 논문을 썼는데 저는 제 논문이 당시에 이렇게 길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지옥 가는 자들에 대한 그 기록이 압축해가지고 또 지옥에 대한 묘사가 몇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사라 목사가 직접 체험한 이 간증기를 보면 지옥의 묘사가 제가 압축해서 정리한 것만 77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이 단순하게 몇 가지 수호, lum부,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 뱀들이 우글우글 이런 정도인데 책을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처음 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77가지 그것도 쌍칠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까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으로 조명하라. 역시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지옥편 77개의 이 한라프라니 모습을 십계명으로 조졌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소한 거짓말, 돈 떠먹은 사람, 교회 세습한 사람 다 걸려들어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느낀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다.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기 사소한 거짓말은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성경 말씀에 의하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죄의 크고 작음, 즉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고 찍어내요.
영생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위에 질문한 내용하고는 분석을 해보면 아주 정도가 다른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돈 떼먹고 하는 건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속으로 소위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런 미친놈이다, 저런 바보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농담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지만 저런 바보 같은 놈, 저 돼지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욕 중에 나가라는 말은 뭐냐?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단어, 저런 바보, 멍충이 그런 말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우리 이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욕이 뭐냐? 미련한 놈이 이거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도덕적인 배신, 반란,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가라는 어리석은 놈으로 다시 말하면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돼지같이, 저 바보같이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저급한 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추악하다라는 이런 인격적으로 천박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욕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상처를 남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얘기라도 표현하지 않은 내 마음속으로 가진 생각, 성경에는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도 모르겠어. 그럼 내가 미운데 저거 죽여야 되겠네. 속으로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야, 제가 이 지옥편 읽으면서 이런 일까지 보면서요, 이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확하게 십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살인죄, 도적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바대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한편 자신의 돈을 떼먹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돈 떼먹었어요? 근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자, 계시를 통해서 받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보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미워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살인죄로 간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한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곧 십계명의 6계명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성인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과 재림, 소위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가 자리하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의 용서가 제일 중요함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형제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살인죄가 되어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비판자들은 서사라 목사의 남다른 사역과 소명에 대하여 기도하며 돕지 못할지라도 최근에 몇몇 이단 간별사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저를 검증해야 돼요. 이단 간별사가 지가 저를 검증해야 되는데 저는 손에 때도 안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엉뚱하게 화살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작자들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받은 책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은 책, 저술한 책, 유명한 책인데 앞장 서문에 이야, 추천사를 받았는데 당신 이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배경이 뭔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 이단 간별사로서 책을 출판한다고 그랬어요? 벙어리예요. 내가 적당한 때 만나면 훈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최근에 몇몇 이단 간별사들이 단지 신학적인 논리, 여러분 신학적인 이란 말은 우리 권 총장이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론의 한 부분이에요. 이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서사라 목사가 체험한 거, 우리가 체험한 거, 그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서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유달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런 면에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그걸 글로 한번 적어봐라. 글이 됩니까? 저는요, 처음에 논문 써달라고 이 책을 8권을 받았을 때 느낀 게 뭐냐? 어떻게 이게 소설입니까? 에? 아까도 권 총장이 말씀했지만 어떻게 이것이 상상으로 적은 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놈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신학자는 신학자 논리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신학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통, 개혁, 보수 좋은 건 다 붙일 수 있어요. 청교도. 저 영국에서 10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개혁주의, 청교도, 칼빈이 제 전공이에요. 근데 칼빈 믿으면 지옥 가요. 성경 믿어야 말씀 때문에 생명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나왔네. 너무너무 힘드네. 자, 그래서 신학이란 뭐냐? 참고서예요. 성경을 알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에게 신이 되면 안 돼요. 좋은 스승이에요. 그래서 일만 스승 중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분은 나의 생명을 줬지만 칼빈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글로만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써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이지 그거 믿으면 천국 보장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논리와 지식의 기초에서 함부로 분별 없이 예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자로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함부로 말하는 걸 굉장히 자제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올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대체로 이들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명분 안에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교회를 파괴하는 신학적 혹은 성경적 지식 없이 날뛰는 풋내기 지식인들로 단언컨대 소위 신종 분파주의자들로 공의 신학사상을 검증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우리 공청회에 제가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보수의 산실에서 신학을 입문하셔서 영국에 가서 또 청교도까지 칼빈주의를 연구하셔서 참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직통계시 3층층 설명 시기와 서사라 목사님 설명 시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던져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그 악담, 또 실수, 실언, 이런 것들이 또 용서하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또 우리 서사라 목사님이 77번이나 지옥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아주 학자답게
숫자를 또 다 명기하셔가지고 아마 서사라 목사님은 그거 모를 거예요. 77번 썼다는 거를. 근데 교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이런 검증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군요. 네, 하여튼 교수님 감사합니다.